안녕하세요. 조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코로나 같아서 그 체크를 해봤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좀 쉬었어요. 에, 올해 여름이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다 그러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아직도 낮은 뜨거운 태양이 에, 매섭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에, 요한일서 이제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일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 요즘도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죠. 또 개신교가 이단이 제일 많다 그래요. 뭐 수백 가지, 어떤 사람 수천 명이라니까. 교파도 많고 하여튼. 근데 초대교회는 그럴 만한 것이 당시는 이제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 septuagin트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때라 다 주의 말씀도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쓴 이제 기록물들이죠. 그걸 편지 형식으로 보내요. 서로 회람하는. 바울이 쓴 편지나 주의 제자들이 쓴 편지를 어느 교회에 수신되면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 좋은 사람이 그걸 읽어서 서로 그 서신을 읽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 아직 온전한 믿음이 서지 않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죠. 여기서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가 참 많죠.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모방한 거짓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명품 가방이나 명품은 진귀하지만 그래서 그 짝퉁이 많은 거죠. 제 20대 때 제가 청계천에서 일했는데 거래처 손님들이 우리 사장한테 뭘 많이 부탁했냐면 청계천에 있는 그 짝퉁 롤렉스 시계, 그 짝퉁도 비쌌어요. 한 5만 원 했어요. 그 롤렉스 시계랑 거의 비슷하게 전문가도 그 인증서가 필요할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한 것이 이제 짝퉁이에요. 짝퉁 롤렉스. 그러니까 전문가가 봐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
서울에서 그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보내요. 부산에 보내서 역수입하는 거예요. 그 세관을 통과한다니까요.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을 통과해 가지고 마치 그 진품인 양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가격에서 나오는 거죠. 가격. 5만 원이라 그러면은 짝퉁이죠.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 고가의 롤렉스 시계가 5만 원에 팔렸다라는 것이 짝퉁을 증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주변에는 짝퉁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죠.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저 역시도 내가 거짓 선지자야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 선지자임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당당했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구동성이 뭐예요?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선지자 노릇하고 말하자면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내 소원, 내 뜻 또는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보면 이거 내 꿈 성취하는 거 아니야? 빨리 사람 모아서 건물 짓고 100명, 200명 그러면 나의 그 가정도 안정되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내 노후도 보장되고 그래서 내 꿈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주의 이름을 찾고 교회를 하지 않느냐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죠.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고 해서 그 배경 이게 왜 이런 말을 요한이 했지?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했지?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지? 그 배경, 그 시점의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여인이 교회에 오면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잠잠하라. 그리고 여인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 수건을 쓰라.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오고 장기도
회심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자들은 외모에서 티가 난단 말이에요. 머리에 물을 들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늘날 교회에도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도 친척이라 해서 방문해봐요. 난리 나죠. 다 예배에 집중보다는 그 사람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이방인들 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또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 교회 회심해서 오면은 외모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그 당시는 남자 우월 시대잖아요. 여성은 인권도 없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시대니까 여자들에게는 모두 두 권을 쓰라. 그러면은 외모로는 판정이 안 되거든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섞여서 그런 지혜를 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훗날에는 여자들도 말씀을 전하라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잘 알아야 오늘날에 적용하는데 그 말을 무턱대고 적용해서 여인은 오늘도 잠잠하라. 그래서 어느 교단은요 여자가 목사도 안 돼요. 여자 목사가 없어요. 남자만 목사가 되고 대표 기도도 여자는 안 해요. 남자만 하는 그런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판을 칠 때예요. 영지자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을 예수가 인간처럼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할 그 당시인데 그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지만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우리 몸처럼 우리 육체처럼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신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사람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 청년을 부정하는 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믿지요. 그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도 오늘날은 다 그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더러운 이 육체를 쓰고 올 수 없어. 그러니 그 예수는 가연설. 그래서 육체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육체를 쓰고 오지를 않았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때예요. 마찬가지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마서 14장인가 바울이 신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 집권자들에게 순복하라. 악한 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세운 섭리가 있다. 또 세계 역사 속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종으로 쓸 때가 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들의 말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적용을 그대로 문자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당시 그 예수님 당신이 그 당시에 그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센파, 바리새파, 또 뭐 있어요?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던 파가 그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회당 중심으로 중산층을 겨냥하여 평신도 운동을 했던 바리새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세속을 떠나 저 광야에서 성결한 삶을 지향했던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에세네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적 성향을 띤 열심당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를 규합하고 무력으로 저항하여 집권 세력인 로마를 뒤집어엎고 로마의 집권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조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 시대를 꿈꾸며 사람들을 모았던 열심당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당파들이 하는 일은 늘 권력자들, 로마 집권 세력에 붙어있는 자들, 부역자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또 기습으로 게릴라로 해서 제거하고 암살을 도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그 세력을 모아서 부당한 세금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고 언젠가는 이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세력의 그 조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바울이 이제 막 시작한 초대교회가 그런 무력 저항 운동 세력인 열심당파에 휘몰아쳐서 규합이 돼가지고 로마를 대적했다가는 아직 시작하는 이 조그만 미미한 겨자씨만한 교회 세력들이 완전히 짓밟힐 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권 세력에 대하여 저항하지 말고 열심당파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일단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미미한 지금 시작에 바울이 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다 그 말에 오늘날도 적용해서 교회는 정치 세력에 저항하지 말고 순복하라. 그래가지고 누구 유명한 목사가 그 전도한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다. 조찬 기도회 가서 안수하고 머리 기도해주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배경을 아는 거죠. 네. 교회는 어떤 뭐 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건 투표로 하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훌륭한 성경적 리더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A와 B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뜻과 성경적으로 공동체 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자가 상대적으로 더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서 투표해야 되고 이 나라의 리더와 정치 권력 세력들을 잘 뽑아야 할 이유가 잘못 뽑으면 몇 년간을 그 국민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고통을 받아요. 네. 그런 면에서 첫째로는 투표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꼭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정치잖아요. 경제 세력, 또 교육, 또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분야가 다 개혁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틈틈이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 전체의 리더인 대통령을 그래서 잘 뽑아야 되지만, 사회 틈틈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신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성을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그 회사에서도 횡령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뭐라 그래, 소극적 경건주의, 소극적 이웃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만 해도 이웃사랑의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또 뭐 자세히 얘기하면은 사안 하나로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한일서 4장의 얘기는 그노시스를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10계명을 잘 지키고, 가족들 잘 건사하고 사랑하고, 사회에 나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게 소극적 이웃사랑이고, 적극적 이웃사랑은 맡은 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서 죽어가는 이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대전제가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나에게.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내 잘하면 돼요. 내가 돌이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나를 돌아봐야지,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하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에베소서에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 얘기죠. 네? 남편이 주일날 목사님에게 아내들이여 그 설교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뭔데? 아내들이여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랬어? 근데 전 주일날 한 말씀은 못 들었어? 뭔데?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성경을 지적할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성경을 지적할 게 아니라 다 그 해당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 하나만이라도 잘 지키고 살면 돼요.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악한 게 악한 것 중에 하나죠. 뭐 악이 많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신념을 남에게 주장해서 관철시키고 그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는 게 제일 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타인에게 막 강요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게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발전되면 가스라이팅인데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신념과 내 뜻을 남에게 적용시켜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내 뜻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게 참 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초청하고 제안하고 자원하게끔 하는 거지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게 있어 때를 따라 주의 집에 종들에게 꼴을 줄 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아요. 네가 하라 그게 아니라 누가 내 집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줄 사람이 어딨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주장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어떠한 사안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옳아. 그런데 이 뜻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심하면 신자가 아니고 혹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가면은 아주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죠.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인간 믿으면 큰일 나요. 인간 쫓아가다 망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조종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의외로 일반인들보다 악할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있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따를 대상은 주님이지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다가 망해요. 저 사람 거의 온전한 목사 같은데 해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할 분은 주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늘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처음 생각하고 나중 생각이 많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물론 뭐 10가지 중에 8, 9가지는 뭐 믿음으로 살라 그러겠죠. 그러나 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이 약할 경우가 다 많단 말이에요. 더 포장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다 인간이잖아. 예? 인간 쫓아가다는 큰 낭패를 본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수도 거기 정수기 그 집화장은 깨끗한 물 원수를 보낸단 말이에요. 다 약품을 써서 정제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보내는데 오는 관을 통하여 수도 파이프 우리 가정에 오는 동안에 관이 녹슬고 오래되고 세균이 침범해서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돗물을. 또 가정에 와서 정수기를 통해 먹잖아요. 그래 마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해석하고 통해서 오는 목사들의 말에 변조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만 하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확인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말씀은 쉬워요. 읽으면 알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몰라도 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일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성경에 알 수 있는 거는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아주 쉽게 해놨다. 누구든지. 인지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알 수 있게끔 중요한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하나님에 관한 부분, 중요한 진리에 관해서는 성경 읽으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인간적으로 목사님과 잘 지내고 사이좋게 서로 신뢰하며 지내는 건 좋지만 신앙면의 목사를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뜻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이렇게 주장하거나 말은 할 수는 있으나 막 관철시키고 이 뜻대로 해야만 된다고 조종하거나 그 조종한다는 말이 막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렇게 유도하는 일들 하여튼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친구라고 여기는 베드로가 악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예수가 로마의 집권 세력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왕조의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재건하실 메시아가 누구냐? 저 예수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등극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탐심으로 따랐던 그 자들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좀 해볼까? 예?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볼까? 한 자리 해볼까? 내 말빨이 통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께서 알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얘기하니까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안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 얘기만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이 선생 돌았나? 망령이 들었나? 예? 이 선생님 왜 그래 갑자기? 약 먹었나? 팔을 잡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멱살을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는 없고 몸을 딱 붙잡고 아니 주님 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예? 좀 보십시오. 제자들 다 가정 팽개치고 일상을 다 버리고 생계를 다 버리고 당신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끝이 이게 뭐야 허무하게 당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베드로야 친구 베드로야 그런 뜻이 아니란다 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 생각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 일이죠. 민족 해방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펼쳤던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좋은 생각이나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내 신념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게 목사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꿈의 실현장이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항상 제 말씀에는 그런 부류가 많다는 뜻이에요. 목사들이 자기 꿈 실현장으로 교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꿈꾸던 그런 것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했던 것이고,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 아버지 뜻, 사람의 뜻, 목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서 있지 않나, 교만하지 않나, 자만하지 않나를 늘 점검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박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의무감으로 이웃 사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강박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라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내 의의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의의란 말이에요. 착한 이즘에 빠지지 마세요. 안 착해요, 저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이웃 사랑에서 점점점 더 내 품이 넓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말씀이 내 강화되고, 이웃 사랑마저, 형제 사랑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어야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는 악해요. 하루도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탐심이, 이기심이 발동된단 말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자아의 욕심이, 사탄의 생각이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장로고 목사고 필요 없어요. 이기심에는 장사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하시고, 언제나 성경 말씀은 나에 적용된 말씀으로 하고, 이웃 주위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나쁜 리더들은 빨리 분별하여서 우리가 사회 전반에 모든 영역 속에 바른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